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긴 인생 중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실패와 관련해서 147, 805 실패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전기를 개발한 에디슨은 147번의 실패를 했고 최초로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의 문제는 무려 805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나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후보 선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레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의 저자인 잭 캔필드는 출판사로부터 33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화가 별로 안 좋은데 월터 디즈니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별로 안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와 관련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월터 디즈니는 5번이나 파산을 경험한 끝에 디즈니랜드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꾸리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는 원고를 들고 4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닌 끝에 자기 원고를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공이란 때로 모진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될 때는 그 이면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실패를 극복하는 원리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47 혹은 805 법칙을 따르면 될까요?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길을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다트린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도 실패를 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147, 805 법칙을 10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깊은 바닷속에 던졌고 수월의 뱃속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오랫동안 자기의 옛 자아에 지배된 삶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배 밖으로 던져지고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나는 그 배와 함께 파손될 수 있었고요. 조금 발전되어서 배 밖에 던져지는 순간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고난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서 바른 자리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2장에서 그것을 잘 소개했습니다. 요나가 회개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회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나타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밥 먹는 기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진짜 자기 영혼을 쏟아놓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헛된 것을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요나가 회개하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월의 뱃속에서 실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행동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배우게 돼요? 진실로 고난의 징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틀림없습니다. 고난은 누군가의 말처럼 신비입니다. 요나를 잘 보세요. 땅에서도 바꿀 수 없었고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도 끝까지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비요,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삶에서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이런 보자기에 딱 싸져 있는 이 보자기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보죠? 고난이라는 보자기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저항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잘 받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신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한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또 실패를 맛보고 죄의 쓴이 쓴 이 열매를 현재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불순종한 인생을 그냥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난 농담이에요. 난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냥 버려버렸을 것 같아. 그 불순종으로 저항하는 인생을 그냥 죽음의 자리에 처하도록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회개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봐주고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특별히 불순종으로 저항하다가 실패한 인간을 목숨만 살려주어도 감지덕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당신은 자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불순종한 인간, 끝까지 저항한 인간, 죽어도 마땅한 인간, 죽음에서 살려만 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문에 몇 번째? 두 번째 말씀해 주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늘 이 은혜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된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자체로 드릴 것이 없어요.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기는 살았어요. 큰 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서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고 갈 바를 알 수 없고 행할 바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빛이 없는 인간의 비극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번 잘못해갖고 또 금요일날 내가 다시 수정했는데 한국에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의 비전이 뭐라고요? 9988-234. 난 그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또 한 번 더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몇 살까지?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며칠 정도? 2, 3, 4일 정도 앓다가 죽는 거.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와,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죠. 그렇죠? 아멘? 아니 그럼 막 20년 동안 골골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자꾸 밥 먹으면서 결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4년 끝나면 그냥 호연하게 가자. 아들놈들한테 계속 무슨 골골아가지고 뭐 한 두세 번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때요? 하고 들다 보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돈이나 좀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편지나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소식도 안 하면 어떨 거냐? 이제 우리 호연히 가자. 우리 매일 결단해. 할렐루야. 두 아들아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라. 이해되죠? 9988-234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이 아주 단결적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목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인생의 궁극적 비전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실 때만이 인간은 그 빛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나오신 줄 알죠? 저도 매주마다 매주에 기도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다 있어요. 다 지금 한 번씩 있어요. 그런 말씀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흘려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발등에 등불로 삼는 그런 말씀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게 없는 인생은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사활을 걸어요. 나 우리 대학부들에게 아주 기쁜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 듣는 거 사활을 걸었다는 게, 아니 친구 날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없잖아? 그런데 말씀을 사활을 걸게 하더라 그래도 막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자기 그 말이 뭔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 막 근데 막 와가지고 자기 뭐 사활을 걸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잘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사활을 걸어야지. 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사활을 걸지 않는 사람 반드시 그가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내 말을 업신여김으로 나도 너를 뭐한다? 업신여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수단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쳐 죽이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수단도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윗이 남의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인생의 찬스를 주시는 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움이 틀 것이 없어요. 우리 목자 수련회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가르쳐 지키. 우리 속에 이것을 잘 간직을 하고 있어야지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시간이 되면 거기서 움이 트고 조금 있으면 뿌리가 내리고 그 움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킵해놓은 게 없어요. 말씀을 간직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그 속에 파워풀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밥만 먹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밥 먹고 집 짓고 땅에서만 사는 인간이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밥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뭣도 먹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뭐였어요? 신명기서에 주어진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주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재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의 배경이 뭐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라는 것은 무슨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대학생들 혹시 그 목사님 매점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휴게소는 있지 않아요? 뭐 감자탕 같은 거 안 팔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제가 알겠지? 전혀 없어. 전혀 없는 말 광야 그 자체. 성경 예레미야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만이 사는 곳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40년을 생존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단순히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거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거두는 것 때문에 항상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자기 안전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넘어선다는 게 뭐라고?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안전과 공급과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못 먹이신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지. 아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못 먹이시나? 문제는 무엇으로 살 거냐?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내 유한한, 내 한정된 내 자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어야 돼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모스, 구약 속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시는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지 못해서 듣지 못함 때문에 기갈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황폐했나 이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걸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계속 메말라 간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인생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특별히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을 돌아봐주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 협박을 가. 야,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기회를 줘? 너 같은 인간의 기회가 없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 예전에 이혼화서를 들었던 분들은 알지만 저는 유학 올 때에
또 뭐 간혹도 뭐 그 이야기도 했지만 난 유학 올 때 무슨 뭐 와서 공부를 뭐 막 해가지고 어떤 학위를 받겠다 그랬고 온 거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도망가 시켜왔습니다.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온 건 아니고 그냥 내 심리 상태가 됐어요. 그냥 도망온 것처럼. 그래서 와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굉장한 좌절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다시 써줄까? 나처럼 불순종하고 내 잘난 맛, 내 이름 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교회를 똑바로 섬기지 못한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다시 써주실까? 그것이 굉장한 싸움이었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앙탈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볼멘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 그랬다. 하나님 써주셨을까요? 안 써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시 써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잘생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저도 그 싸움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알겠지만 나는 뭐 진짜 캘리포니아라는 데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진짜 LA인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 잘 몰랐어요.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런데 내가 유학을 딱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서 좋겠다고 뭐 캘리로 간다고. 근데 난 캘리가 어디지? 어디 저쪽에 서쪽이란데. 그럼 내가 무슨 디자인을 했겠어요? 캘리로 가겠다고? 그것도 캘리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몬트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맨 무슨 롱비치 그런 거밖에 모르죠? 캘리포니아 제일 살기 좋은 데는 몬트레이예요. 내가 거기 살다 온 사람이에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졸업하고 그 주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실패한 인생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찬스를 주신다고 말씀해. 근데 사단은 자꾸만 속삭여. 아니요!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뭐한다? 일어난다. 내가 그 엎드려져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적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잘해야 돼요. 무슨 설교?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말고 우리의 영혼이 또 있다는 거지. 낙심된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참 목사야 왜 낙심하냐.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설교가 필요해요. 그래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그래 내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아멘.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요, 실패한 상황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순종한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전에 맡기셨던 사명, 즉 다시 말하면 1장 2절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전과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실패한 것을 문제 삼고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과 다름없는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요나 당시에 요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사명을 거두어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그들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요나를 동참시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사명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다 아파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에게 장관씨 당신 말이에요 국무장관 해주시오. 무슨 장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매우 프라우드 그렇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폼 잡고 다니겠어요. 오바마가 맡긴 그 일을 우리가 맡을 때 사람들은 매우 프라우드하게 그걸 잘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큰 일 안 맡기신다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딜리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진문근 집사님 이것 좀 해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하나님 알아요. 장목사가 뭐라도 괜찮아요. 장목사가 멍청이 같은 거 아니에요.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충성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일을 맡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해요. 이렇게 했어요. 나가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이러다 살아요. 그 사람은 천국.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그런 말 했잖아요. 천국 가면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껄껄.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 그때 내가 교회 섬길 때 잘할 걸. 그때 충성할 걸. 사명 맡은 거 잘할 걸. 껄껄.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은 너무 고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왜 요나에게 자꾸 가라 그러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는 오웨이크닝과 리바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에 요나도 함께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누릴 것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쉐어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중에 아침을 맞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주님이 생선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것들이라는 헬라어는 물고기를 지칭하는 지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거든. 예수님 너희 거는 나를 더 사랑해. 베드로가 고통 중에 대답했죠. 뭐라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왜 추웠습니까? 밤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불 좀 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불 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베드로가 가졌던 트라우마. 요즘 정명사가 자주 쓰는 개코네. 잘 모르는군요. 나만 모르는군요. 미안합니다. 그 속에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 곁에 섰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자리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부인한 죄책감, 불만 보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 위해서 일부러 불 곁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던 그 불 곁에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과 특권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죄로 사명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 대학교 자녀들 잘하고 있지만 예목 맡은 거 잘해. 목자 맡은 거 잘해. 끌렁끌렁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해. 왜? 그 사명 맡은 거 고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장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 충성을 다해.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 한 가지 원리는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분이 영광을 누릴 때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사명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순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실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났지만 순종을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불순종을 위한 일어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요나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으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요나가 변화된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말미암고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일어서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거기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순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니느웨.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성읍. 아마 사람이 여기서 저쪽까지 걸어가면 3일 걸어가야지 걸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한 도성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4장 11절에서는 그곳의 인구가 12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당시에 얼마나 큰 도성이고 그 다음에 그 도성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백성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순종해서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사명지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중신학교에서 고난을 받고 살려주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요나가 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와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부했고 자기 생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순종해요. 자꾸 아까 말했죠. 자꾸 자꾸 그러면 기회가 안 주어져요.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림하시기 위해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에스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리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것이지만 봉사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가본 다루는 이런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누가 주겠어요? 목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진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 못해. 왜 안 돼? 안 돼. 알아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뭘 가졌던 내가 삼고초려 해서 진문균 집사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알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사명지가 없는 거. 사명지가 없으니까 영광과 같이 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로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아멘.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요. 그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선포할 말씀의 내용을 언제 받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앞으로 3장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막 멍뚱멍뚱 서 있었던 것만 아니죠. 가서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시지 내용은 언제 하나님께 받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받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그 내용을 미리 받지 않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말씀하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해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해봐라. 다 이것저것 다 에비던스를 100가지 200가지씩 주면 내가 그때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잘 보세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눈에 보기에는 지극히 큰 도성임이 틀림없었어요. 매우 위험해 보이는 도성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자기가 거기 가면 그 사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될 건지 아직 말씀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몇 번씩 들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근데 성경을 갈 바를 알았다고 그랬대? 몰랐다고 그랬대? 갈 바를 알았대? 몰랐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갈 바를. 지금 하나님 떠나라고만 하신 거지 어디로 갈 것인지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하나하나씩 옮겨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미래를 보여주세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팔을 막 밑으로 안 주게 막 내가 막 덮이 뜯어 하나님 아파 그만. 근데 또 다음날 또 밑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목사야 가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다음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다 걸어가면 또 다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다 가면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성은 납득이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일어서지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삶의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일어서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여전히 교회 밖의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처음 우리를 쓰러뜨릴 때 모습으로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가진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목사님의 방법은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해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딛고 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요. 진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큰 성읍 같은 문제도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